여호와께 감사하며 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할 때에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좋은 일이 더 많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하고 감사가 생활화되고 삶이 되고 감사의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절의 3절 내용을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후에 백성들과 함께 기쁨과 한의의 감사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 1절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미가 있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 이 화목제물은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제물을 드린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그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음식을 나누게 되었죠. 그리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의 시를 송축시를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부터 36절이 다윗의 송축시인데 다윗의 송축시의 내용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송축시의 내용인데 여기 다윗의 송축시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할 일은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언약을 성취시켜 오신 것을 만민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언약을 성취시켜 오신 하나님을 만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온 일과 하나님의 백성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이 만민에게 베푸신 그 언약을 성취하신 일에 대해서 알림으로 인하여서 주간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많은 영혼이 구원하고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할 일은 언약을 성취시켜 오신 하나님을 만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여 오셨다는 말, 그것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언약을 하신 것을 끝나지 않냐고 그것을 성취시켜 오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주관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주일을 지켰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언약하신 것을 성취시켜 오신 그 하나님을 널리 증거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한 내용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성취시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는 어디가 가나안 땅이에요? 저 천국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에 이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언약하시고 그것을 성취시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육신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고 계시다.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복음을 널리 전하여서 나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도 주변의 이웃도 일가 친척도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구원의 소식을 뭐 하라는 걸까요? 전하라는 거죠. 알리라는 거죠. 좋은 소식은 알려야 돼요. 나 혼자 알고 있어야 돼요. 알려야 됩니다. 저기 뒷산에 가면 금이 있대요. 그러면 혼자만 알고 가서 금을 캘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알려서 함께 금을 캐야죠. 그게 좋은 일 아니에요? 자기 욕심만 부리고 혼자 금 다 캐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나중에 그 사실이 알려지면 동네 사람들의 문매를 맡게 되죠. 왜 당신만 그 금을 가져가시오? 우리와 함께 나눠야지 하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 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소식을 나만 알고 있으면 되겠느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소식을 널리 전함으로 함께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삶의 제일 원리로 삼고 그를 사랑하여 섬기라고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제일 원리로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가 되어야 돼요. 다른 것이 최고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최고주의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 마음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안 되길 원하시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녀를 다 사랑하고 자녀를 아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녀 사랑한다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돈 번다고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잘 된다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되고 안 된다고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어찌 됐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니까 하나님 믿고 병드니까 하나님 떠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바빠서 하나님 못 믿는데요. 나중에 한가해지면 예수님 믿겠대요. 언제 한가해질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항상 바쁠 텐데. 그러면 하나님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우리 놓쳐서는 안 돼요.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림 먼저 하고 돈도 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시면서 자녀도 사랑하시고 형제도 사랑하시고 이웃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뒷전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는 1이야, 2이야, 3이야 그런 표현들을 하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반려견 동물들 키우는 일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어디로 밀려나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라든가 애완동물보다 더 뒤처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서 5위입니다. 우리 식구는 4명인데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강아지보다 나는 더 후순위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말해요. 물론
뭐 애완견 키우고 애완동물 키우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보다 동물이 더 우선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말이 안 맞아요. 동물 학대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선이고 하나님보다 일이 먼저고 하나님보다 애완동물이 먼저가 안 된다는 말.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르쳐줍시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삽시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하는 게임 중에 이렇게 나무 막대로 이렇게 쫙 쌓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빼냅니다. 그래가지고 빼낼 때 쓰러지지 않으면 내가 이긴 것이고 쓰러뜨리면 지는 것이다. 하나씩 빼내다 보면 얼마 안 남죠, 나중에. 결국은 그 쌓아놓은 그 나무가 어떻게 돼요? 나무 그 토막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아니하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겨울이 되면 이제 물이 얼잖아요. 저수지 같은 데 물이 얼면 살얼음이 얼었을 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물에 빠져서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져서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얼음이 얼었을 때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않는 것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괜찮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약한 부분에 가면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살얼음판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능력의 근원이 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삶의 근원이 되어주세요. 능력의 근원이 되어주세요라고 구하는 기도가 바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구에는 먼저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조차 그분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선행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받을 복을 발로 차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터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내 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능력의 근원이 되어주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12절과 13절에 그의 종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사와 이적과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철저히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어떠한 종교적 천재의 추상적 명상에 의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 과정을 살펴보는 것과 직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점진적 계시라고 그럽니다. 점점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빈도수가 더 많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것 같은 나중에는 확실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경험보다 더 나은 스승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 삶 속에서 계시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순종에는 축복으로 불순종에는 저주로 응답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여 축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해가지고 저주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뭐 하려고 불순종해가지고 저주를 받습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순종하여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순종하여 축복의 주인공 됩시다.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자, 축복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런 과거 사회에 대한 명쾌한 이해는 현재의 결단과 미래의 예측을 위한 간접 경험으로서 작용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습,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이러한 내용들을 나의 간접 경험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나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 싫은 사람만 손들어 보세요. 복 받기 싫어요, 저주 좋아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겠죠. 다 복을 받으셔야 돼요. 저주받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법도는 율법의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의 입의 법도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이죠. 다음으로 기억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회개 그리고 계명의 준수 등 의로운 행위를 초래하는 원인으로서의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회개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의로운 목적을 위해서 과거에 여호와의 사역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사역들을 뭐 하자는 거예요?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라고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주권적이며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지배 하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바로 그 하나님에게 항상 의존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천지 만물도 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와 지배하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지속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15절에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맺은 약속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데 이 약속의 내용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한 것은 영원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계속 유지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언약의 주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언약임을 말씀해 줍니다. 16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창세기 15장과 17장 그리고 22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죠.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16절에 이삭에게 하신 맹세가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리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라고 표현을 했어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서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또한 17절에 보면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라고 표현을 하지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 얻은 언약의 말씀으로서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역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이어집니까? 요셉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지요.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 새로 받은 새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새 이름을 받았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뭐라 하지 않고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뭐라 부르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 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창세기 35장 10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편 본장에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촉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대로 이스라엘 조상들을 성실히 인도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언약이기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언약으로서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우리의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를 약속을 하셨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실제로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육신 하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죠. 그래서 단번에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은 예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부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 나라라고 나사로에 나오라 해가지고 나사로가 주니 날면 살아났지만 나사로는 영원히 살고 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림받은 엘리야를 비롯한 에녹 이 사람 외에는 다 오면 가는 거예요. 태어나면 죽는 거죠. 그리고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뭐만 남았어요? 재림만 남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천국 백성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겠고 감사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실히 인도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18절에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공통적으로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족장들 당시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다윗 왕 때 완전히 성취됩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터전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졌죠. 그런데 여호수아 때에 마침내 이것이 성취돼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는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내부에는 여러 원주민들이 잔존하고 있었고 요르단 지역에는 많은 부분이 여전히 암몬, 모압 등 이방 세력의 수중에 있었어요. 따라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가나안의 온 지경이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수중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온 것이 다윗 때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때에 온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어찌 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의 자동화라는 표현을 했죠. 감사가 자동화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언약을 성취시켜 오신 하나님을 만민에게 알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함을 얻어 천국 가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심을 만민에게 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성취시켜 오신 하나님을 만민에게 알리는 것이요. 그리하여 온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삶이 되시고 또 하나님 널리 증가하는 삶이 되셔서 온 인류가 구원함을 얻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